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땅 위에다가 쌓아두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시절에는 보화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옷감 그리고 이 천이 보화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잣집에서라야 비단, 명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집에는 비단이 몇 필이나 있단다 하면은 그 집 참 엄청난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구리를 놓아두면 녹이 쓰는데 색깔이 무슨 색이게요? 구리에 녹이 쓸면은 무슨 색이 돼? 다나. 그 지붕을 구리로 이렇게 입혀 놓으면은요,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구리빛인데 나중에는 점점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그래, 구리 녹은 녹색이에요. 일부러 지붕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이 구리 함석으로 하는 것처럼 지붕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동전을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돈도 가만히 놓아두면 거기에 푸르스름한 그런 녹이 쓸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 귀한 천이라든지 아니면 동전을 그래서 잘 보관하려고 여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자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요즘에도 보면은요, 요즘에는 집에다가 현금을 좀 두지를 않고 다 은행에 예금을 하지만 옛날에는 부잣집들은 집에 뭐가 있었게요? 돈 넣어두는 걸 뭐라고 그래? 금고. 그러면 금고, 큰 금고들이 있었고, 그리고 금고 회사에서는 금고를 팔기 위해서 집에 불이 나도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이라든지 보물 같은 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금고를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금고에다가 아주 그냥 돈이나 보화를 탁 넣어놓고 살아도 밤중에 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밤에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누구예요?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슬쩍 훔쳐갈 수가 없어. 왜? 금고는 잠궈 놓잖아. 그치? 평안아, 금고문 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봤어? 금고에 막 뭘 돌려. 그게 뭐냐면은 비밀번호가 있어가지고 이걸 딱 돌려놓으면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도둑이 보통 도둑이 아니라 권총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칼을 들고 들어와서 탁 목에다가 대면서
금고문 열어. 그러면은 열까 안 열까? 어? 금고문 안 열면은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돈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요. 에? 당연하지. 돈보다는 뭐가 더 소중해? 목숨.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겠어? 금고문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이라든지 보물, 보화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실은 금고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니들이 땅에다가 뭐 금고까지 만들어 사들여 놓고 금은 보화 거기에 보관해봤자 소용이 없다. 오래 놔두면 녹이 쓸든지 아니면 이렇게 도둑이 들어와서 강도짓을 하거나 하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땅에다가 막 그렇게 쌓아두고 보관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하늘에다가 보관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나 보물 보화를 예수님께서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하늘에 금고가 있나? 얼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자신이 돈을 모으고 그리고 재물 보화를 모으는데 선한 방법, 착한 방법으로 이런 걸 모은 것이 아니라 나쁜 방법, 사기를 친다든지 그 다음에 장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막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다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금고 같은 걸 더 크고 튼튼한 것에다가 쌓아두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게 아니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많이 벌어들일수록 이걸 지키려고 더 애를 쓰는 그런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노력해서 정직하게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돈을 벌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돈을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쓰는 일이 앞에서 말한 사람들과는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벌어들인 이런 돈을 막 쌓아두고 이걸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착하게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쓸 때도 착하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평안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리고 실제로 도와줘. 막 병든 사람을 보면 저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막 병원에 갔는데 입원비 같은 걸 대주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진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쓰는 것도 보면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막 좋은 거 있고 막 그리고 막 즐기고 막 술 마시고 그런 데다가 돈을 팍팍 쓰면서
다른 사람들 돕는 데는 인색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다나는 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여 버리면 네가 벌어놓은 것, 처쟁겨 놓은 것, 금고 속에 넣어놓은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냐, 재산 많으면 뭐하냐, 오늘 저녁에 잠자다가 죽어버리면 이거 기쁨이,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 거야? 아니야. 죽은 사람에게는 아니지. 기쁨이처럼 이런 걸 알아야 돼. 응?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 하늘나라로 와라, 너는 나쁜 일 많이 했으니 지옥에 가,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야 되는데, 죽으면은 땅 위에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금고에 넣어놨어도 그거 내 것 아니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과 돈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자업자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그래도 땅 위에 사는 동안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다르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땅 위에 사는 동안 아까 우리 평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막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내가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하고 막 병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거나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어디에다가 쌓는 거가 된다고? 다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재와 보물을 어디에다 쌓는 것? 하늘에다가 쌓는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 몰라.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성경에 있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랬게? 예수님, 저는요 그거 오래전부터 내가 다 지켜오고 있어요. 대단한 청년이죠. 이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참 기특한 청년이구나. 그리고 그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이제 너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다나,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다른 사람 나눠줘 버리고 내가 빈털털이 가난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녀? 생각해 보니까 어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막 율법 계명 지키는 건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준 다음에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게요?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떠나갔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보화를, 재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가진 것을 정말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뭐냐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가 뭐다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요. 낙타 본 적 있어요? 평안이 낙타가 어떻게 생겼지? 평안아, 영화나 그림에서 봤지? 낙타가 어떻게 생겼든 등에 뭐가 있어? 혹이 있고, 2개 있는 낙타도 있고 혹이 1개 있는 낙타도 있는데 낙타가 제법 크지. 소만큼, 소보다 더 큰 낙타들.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다. 무엇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무슨 얘기일까? 다나,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얘기야.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내가 누구에게 꿔주는 것과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잠언서 말씀도 예수님께서 재물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은 뭐예요? 다나, 지금 내 것은 뭘까? 요거 누구 거야? 내가 입고 있으니까 이거 내 거지. 요 넥타이 누구 거야? 기쁨이, 평안이 설교 안 듣고 있네. 내가 물어볼 텐데
어? 다나, 정말 난 우리 다나가 너무너무 설교 잘 듣고 대답도 잘해.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 보면은 진짜 내 것은 뭐냐면은 내가 먹은 것만 내 것이다. 응? 내가 먹은 것만 내 것이다. 아무리 여기다가 잔뜩 피자, 빵, 맛있는 거 잔뜩 여기 차려놔서 상에다가, 그런데 맛있는 걸 보고도 못 먹을 때가 있어. 언제 못 먹지? 어? 언제 못 먹었어? 기쁨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막 차려놓고 사주시고 그러는 다나 언제 못 먹었을까?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지금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돼. 응? 아니야. 막 맛있는 것을 여기 차려놨는데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 먹어. 왜? 배탈이 났어. 그렇잖아. 배탈이 났을 때, 그럴 때는 소위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못 먹어.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돈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이 없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길에 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동냥 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주고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악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착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주려고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집 장가간 자식들이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자꾸 뭐 돈 좀 달라고 그러고 집에 좋은 것 있으면은 가지고 가. 그러면 아빠 엄마가 보기에 무슨 생각이 들까? 저것들은 집에 오기만 하면 그냥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 도둑들이다, 도둑. 그렇지? 예? 아들, 딸이 도둑처럼 여겨지는 경우, 이게 참 불행한 일이잖아. 가령 줘도 아깝잖아. 뭐 아빠 이거 내 가져도 돼? 엄마 나 이것 좀 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가면 안 될까? 그래, 가져가. 또 뭐 더 줄 거 없어? 또 가져가고 싶은 거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어이구 저것들이 와서 또 다 가져가네. 그래서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 그렇지 않아? 주는 것은 어때? 기분이 좋아. 그런데 내가 뺏긴다고 생각하면 어때? 기분이 나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특히 뭘 그냥 주시려고 먹이려고 애를 쓰거든. 우리 영순 권사님도 새벽기도에 막 그냥 뼈다귀 막 과가지고 와서 막 대접하려고 막 그러시잖아. 왜 그럴까? 교인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다 줘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화를 땅 위에다가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말어. 도둑 들어서
강도지 대가버리면 끝. 그러니까 있을 때에 그걸 좋은 일에 잘 쓰면 결국에는 그건 하늘나라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가르침인지 몰라. 다나는 학급에서 내가 인기가 있다 없다. 우리 학급 친구들한테 내가 인기가 있다 없다. 목사님이 목사님 생각하기엔 우리 다나는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회장이 됐지. 친구들이 투표를 해서 회장으로 뽑아줬지. 왜? 평소에 잘했으니까. 친구들 막 도와주려고 애쓰고 좋은 거 있으면 막 나누고 막 그렇게 다른 친구들을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아무나 뭐 회장이 되고 아무나 반장이 되고 그렇지 않아. 평소에 잘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있어.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쟤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얘가 아주 못됐어. 아주 욕심쟁이고 그거 뭐 이기적이라고 그래. 이기적이라고 그래. 지밖에 모르고 친구들에게는 막 인색하고 아끼고 막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막 지 뭐 하는 데는 돈을 펑펑 쓰면은 욕해. 제 교회 다니는 애 맞아?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화를 내 것을 천국의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령 주일마다 교회에 막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또 헌금을 하고 그러잖아.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다녀갔던 그 박경옥 권사님이라는 분은 우리 에어컨 2대가 필요한데 한 대 장만할 때 요거 돈을 헌금해 주셨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럴까? 가령 교회에서 막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막 건축 헌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막 헌금을 하는 교인도 있고 안 하는 교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막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헌금을 했어. 저것도 내가 그래도 그때 헌금한 걸로 저것도 장만했구나. 의자도 장만했구나. 뭐 막 이런 거 저런 거 저것도 다 내가 헌금을 해서 장만을 했다. 그러면은 교회 올 때마다 이거 다 내 거다. 이거 내가 한 거다. 이거. 그러니까 내 집처럼 여기 와도 늘 좋은 거야. 그래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막 음식도 막 이렇게 장만해 가지고 와서 막 나누고 베푸는 것을 전부 천국에 이게 쌓인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 진짜 저 드림교회 교인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 그리고 막 우리 이 동네에 막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돼. 그 칭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막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니들이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아멘 하면 하면서도
실제로 너희들 사는 것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할 거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벌 때는 막 악착같이 아끼고 전략하고 그래서 내가 벌지만 쓸 때는 폼나게 정승처럼 그러니까 멋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재벌 중에서 카네기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요즘에 뭐 빌 게이츠 유명한 저런 재벌들은 크리스찬들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번 것을 같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 위에다가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천국 곳간에다가 쌓으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